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 안에 풀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으로 교회들이 또 서울에는 완전히 전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난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와중에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자기가 작정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의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돈을 주고 또 밭을 사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머물다가 지난 시간에 아주 큰 일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 이 야곱 가정의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이 없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우리 사는 인생도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또 많이 방황하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정의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우리 인생과 삶이 해석이 되고 과거에 왜 그랬던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른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어른들이 많이 당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에 전화해가 자녀들이 아프다든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나오세요 이러면 돈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한 사람이 아니고 또 중간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하는데 그 1년에 몇백억이나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몇천억인지 몇백억인지 당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안 당할 것 같지만 현직 검사도 자기가 순간적으로 핸드폰으로 전화 왔는데 어디라 하니까 자기도 그냥 처음에는 속았다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 검사니까 어느 검사실에 누구입니다 이러길래 수사관 누구라 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그 자기 선배니까 한참 듣다가 그 선배 잘 계시냐고 이러니까 딱 끊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거짓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말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시골의 어른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이 할 일이 이렇게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교도 타락이 되면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종교가 또 기독교가 썩고 부패할 때 되면은 아주 놀라운 그 방식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 중세 교회 때는 면죄부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헌금하면은 하늘에 있는 아니면 지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나 부모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돈을 많이 내면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면죄, 죄를 면해준다는 그걸 판매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걸 사고 또 성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또는 뭐 가톨릭에는 신부나 이런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면죄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치욕적인 그 기독교의 역사에 부패한 부분이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라고 또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십자가를 앞에 다 마크를 들고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자기 십자군 전쟁에 속해 있던 그 젊은 병사가 죽기도 하고 또 상대 그 이슬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전쟁이 바로 또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주고 영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올 수도 있는 게 또 이 종교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변해버리고 종교가 타락되고 썩어버리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이런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원래 구분됐어요. 이단이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교리가 좀 다른 종파를 원래 이단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단이? 네, 교리가 좀 다른 종파. 이 원래 정통 교리하고 좀 다른 건 이단이라고 했지. 그 이단은 막 이상한 사이비처럼 막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는 뭐 돈을 뺏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혼합해서 의미가 쓰이지만 이 사이비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하고 비슷한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이비 종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룩성을 추구해야 되는 종교가 말이죠. 재산을 갖다 바쳐라. 옛날 중세와 똑같죠. 집을 팔아서 재산을 갖다 바쳐라. 또 이걸 하면 이래 된다. 좋아진다. 자꾸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아주 사이비 종교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집단 자살을 한다든가 예전에 이런 오대양 사건에 이런 게 전부 종교와 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젊은 애들은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오대양 사건 이렇게 하면 막 집단적으로 그때 자살했는데 그게 종교랑 관련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다윗의 장막에 내려가지고 막 그 미국에도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 불태웠다. 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사이비라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죠. 그리고 교주가 막 지시해가지고 살인한다거나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테러하거나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젊은 처녀들을 막 성적으로 상납시키기도 하고 이게 참 일반 종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 사이비 종교 내에서 아주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다가 사회에 들통나면 막 발칵 뒤집어지는 그게 바로 거짓 종교, 거짓 제안을 통해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막 난무한다는 겁니다.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막 그래 일반 법에서도 아주 중형을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교도 그런데 교회도 타락하면 이해 못지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은 현대의 교회와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누이가 그걸 당한 걸 보고 그 성 전체를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면 굉장히 자기 인생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런 악한 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을 필요가 있고 성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에 보면 뭐 참수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있기도 한데 이슬람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의 가르침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테러를 해서 전 세계에 아주 공포를 주기도 하고 참 종교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맨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야곱의 가정에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만 이런 아주 극단하고 또 오늘 보면 막 거짓말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이 혹시나 이 종교나 믿음을 이용해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상대를 오히려 속여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말씀을 잘 자기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깊이가 그리스도에까지 우리는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발견되는 이 종교적 위선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잘라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아주 그 범죄를 덮으려고 막 와서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예물도 마음대로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죄상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이걸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야곱이 믿음의 가장이었잖아요. 족장이었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나섰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요. 아마 뭔가 이 야곱의 성향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 그래 결혼시키고 좀 뭐 조심조심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야곱이 말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잘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할례라는 그 언약,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 잘라내서 하나님의 선민이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성의 그것을 딱 요즘 말로 하면 약간 포경수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해놓으면은 2, 3일 정도 되면 막 고통, 통증이 심하니까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그 방식을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시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게 대대로 이스라엘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살해하고 복수하는 데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부터 보면은 세겜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가가 정확하죠.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근우의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게 보면 하몰이 속여 대답했다. 성경적으로 이 아들들의 행동을 미리 평가합니다. 속여서 대답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럴 수 있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하는 게 전부 녹음됩니다. 전부 녹음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촬영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때로는 읽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이랬던 걸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인 이 아들들의 평가는 속여서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에 대한 행동을 평가할 때 야곱이 뒤늦게 나중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화가 되도록 행동했냐. 야곱이 그 전에 막아야 되는데 설마 아들들이 이런 계획을 할지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좀 뒤로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서서 또 믿음의 족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아버지가 뒤로 빠져가지고 아들들이 11명의 이 아들들이 나서니까 아들들은 분노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또 부모하고 또 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놈들 복수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들이 범죄한 이후에 야곱이 후회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화가 되게 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막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이처럼 속이는 말로 상대방의 그 순수한 감정을 또 이용하는 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이 사람 뭐 믿을 수 있나 이러지만 늘 보던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누가 그 의도를 갖고 만약에 속이면은 속아 넘어가잖아요.
급하게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괜찮겠어요?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막 그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뭐 그렇지 저분 평소에 드리니까 그러고는 전화번호도 바뀌고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오늘 그런 경우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설마 이런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하몰과 세겜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범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이렇게 맞이하고 둘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질 않아요. 넷째 유다에게 또 나중에 요셉에게 이런 복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의 개인적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속이는 경우 이런 건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또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받아요. 예수쟁이들 저 보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응?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집성촌에 살 때 시골에서는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 말 때문에 다들 행동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뭐 다 알잖아요. 너가 아버지 누구고 하면 누가 누굽니다 이러면 그래 너 아버지 애들 잘났네 이럴 수도 있고 너가 아버지 욕먹인다고 또 막 욕을 하거든. 그래서 근데 요즘에 뭐 이게 도시화 되니까 뭐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거 하면 너가 알아서 뭐 할래 이러지만 예전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거룩한 할례 언약을 보복하고 살인하는데 거짓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 사회생활에서 또 관계하다가 살아보면은 분노하는 일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그냥 막 쏘아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날 때 바로 그냥 이야기하면은 충돌이 생기잖아요. 또 거짓이 생기고 또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또 이 행동이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거짓으로 제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국 속여 대답하는데 뭘 이용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아주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자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 교회를 지어서 막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기가 됩니다. 사기가. 또 교회를 막 크게 지어서 막 자기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이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 사기가 됩니다. 교회 설교자와 목회자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걸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도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 야곱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이용해서 막 사업의 터전으로 삼고 또 이걸 이윤의 수단으로 삼고 또 교인들 이용해서 막 수익을 내려 하고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역할은 선포다, 선포. 뭔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신하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생각을 섞으면은 그거는 왕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달자가 오히려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자기 누이랑 결혼할 수 없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결혼할 수 있고 한민족이 될 수 있다. 할례는 아까 말했지만 남성의 그 은밀한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 안 되니까 한 2, 3일 되면 막 제일 아플 때지요. 제일 아플 때.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 가가 그냥 칼로 싹 다 그냥 난도질해버리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 쉬고 있잖아요. 그냥 걷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냥 공격하게 됩니다. 그냥 놔둬서 싸우면 자기들이 지잖아요. 11명이 가가지고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 2명이 가거든요. 2명. 2명이 가서 다 누워있으니까 그냥 칼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습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 표가 없는 민족하고는 통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고 근데 너희들이 그걸 받으면 너희도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도 너희들에게 결혼하고 서로 그래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자. 완벽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할례에 자격조차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속여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세겜하고 하모는 잘 모르잖아요. 아 문제 해결된갑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건 뭐 어려운 거라고 한 2, 3일 아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짓 제안을 믿음의 지금 성도들인 야곱의 가족의 아들들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계속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냐 이거죠.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3일 정도 지나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의식의 중심을 생각해보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를 받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비유하자면 뭐 아주 거룩한 세례를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의 표입니다. 표.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했다. 참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믿음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에 오히려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아주 교만한 그 대적의 표가 된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관계도 지금 야곱이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그러게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 하몰하고 좀 대화가 되니까 해결하려고 했어요. 평화롭게. 왜냐하면 형이 지금 바로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좋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지내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또 믿음의 민족이 넓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아까 읽어봤잖아요. 속여 대답한다. 이미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들의 마음속을 읽고 계세요. 속여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개인적인 인간적 유익이나 보복이나 또 나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적 양심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도로서의 행실과 말과 생각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직장 다니면 그 직장에 막 올려가 살다 보니까 내가 성도의 걸 잊어버려요. 내가 집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권사하고 장로님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일상에 들어가서 그냥 막 만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신중해야 되고 만남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무게감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말씀의 생각나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이익이나 남을 속이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하몰과 세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신앙 밖에 있는 세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보고 그것만 딱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판단해서 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 이러는데 결정적인 걸 못 봐요. 오늘 하몰과 세겜, 그 아들 세겜이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의 세계는 그 너에 한치 앞을 봐야 되는데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 폭포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 예전에 보면 다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밑이 폭포인 걸 모르고 막 웃으면서 즐겁게 노래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좀 이따가 폭포 밑으로 그 배는 떨어져서 죽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일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아주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남녀 주인공이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그 포스터, 그죠? 이제 나이 많이 들었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까? 발음도 안 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배우를 아주 유명하게 만든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은 배에 나중에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점점점 기우는 줄도 모르고 연주를 하고 무도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결국은 그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모든 사람이 수장돼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 그냥 물에 뛰내리면 되지 이러는데 그 빙하를 지나가기 때문에 물에 뛰내리면 얼어 죽어요. 잠시 있다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타이타닉을 그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일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또 10년 뒤에 5년 뒤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곧 닥치 침몰할 배를 타고 있는 인간인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게 앞으로 더 나을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열차입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 좀 멈추고 싶죠. 이제 점점 어릴 때는 좀 어린이 되고 싶다 하지만 어릴 때는 점점 이 브레이크를 잡고 싶지만 더 빠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침몰하는 그 배처럼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막 어떤 후배가 목사님 통화 좀 할 수 있냐고 급하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급하게 문자가 와가지고 야, 그래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니까 아니 저도 아는 후배죠. 갑자기 쓰러져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자기가 한 3일 정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후배들은 아닙니다만 말씀은 늘 이렇게 보내주고 듣고 있지만은 충격을 받았대. 일본에 있다가 나 코로나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뇌출혈이 됐다. 40대 초반인데 야 그래가지고 참 허망하다고 막 이렇게 한참 한 시간을 막 거의 뭐 울 것처럼 통화를 하고 그랬을 텐데 왜냐면 옆에 늘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꿈꾸고 이럴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생명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오니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된 거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참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직 젊은 나이에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이만 차이 나는 것이죠. 사실 40대 초반이든 50대든 나중에 뭐 100살을 살든 사실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죽음을 향해 지금 전력질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진짜 절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절망. 결국 다 죽고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다시 영원에 살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다시 동산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그냥 타이타닉, 침몰하는 타이타닉 안에 있는 것처럼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 좀 더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살면 다 잘 살 것 같이 생각해요. 물론 또 잘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고 들고 있어요. 우리가 좀 편안하구나 좀 살만하구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60, 70대가 되어 있고 곧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삶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젊을 때 또 한참 저희 나이대라면 해도 잘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이 피부적 감각이 잘 없어요.